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성경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다 마치시고 또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죄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제일 먼저 세상을 사랑하게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긴 것처럼 만들지만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눌려서 실패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눌려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인 죄를 짓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행복을 찾고 위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을 때로는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책가방 축복 기도죠. 여러분, 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이 평촌 학원가에 잠깐 갔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막 학원 시간이 급했는지 막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얘기도 막 하는 것을 봤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문제집을 펴놓고 계속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모두 다 자신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거다. 내 인생은 세워질 거다.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나의 미래의 성공은 이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노력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집을 세우잖아요. 열심히 튼튼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나의 집을 세우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우는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성문에 서서 도둑과 적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가 밤새 깨어서 도적이 오는지 대적이 오는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보려고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머리만 붙이면 잠이 오잖아요. 머리만 붙이면 잠이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번에 금식 성회를 갔는데 3인실이거든요. 3인실. 남자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한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새벽 1시에 숙소로 들어갔는데 이제 씻고 자는데 양쪽에서 썰어들을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를 고는데 제가 느꼈어요. 저런 목소리로 저런 소리로 코를 골 수 있는구나. 아주 특이한 코 고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분이 이제 어떻게 휴가를 내고 온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봤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영상 장비를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지금도 애써서 지낸다고. 그래서 무슨 기회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메일을 보여주는데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까지 동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오퍼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오퍼가 가지고 당신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실적을 보니까 이 넷플릭스, 이 동아시아 지역에 충분히 총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영어로 온 걸 이제 그분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쭉 오면서.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 3차에서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영어는 좀 할 줄 알지만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고, 이런 몇 번의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모든 것이 안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와 실력과 노력이 결과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큰 노력과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중학교 가는 우리 재아와 우리 유나, 또 선웅이, 예찬이,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열리고 주님 안에서 복될 때 우리 인생은 염려도 이길 수 있고 근심도 이길 수 있고 정말 강건한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예배하는 학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면 누구나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저 사람은 형편이 나보다 좋으니까 나보다 낫겠지. 저 사람 보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나보다 낫겠지.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보다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작은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잠 못 이루고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다루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실패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의 배후에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말을 한다고요. 너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너 그거 병원에서 치료 못 받아.
너 너무 괴롭지? 그냥 포기해. 두려움이 계속해서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너 그거 안 될걸? 너는 원래 복이 없는 인생이야. 너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우리에게 말을 거는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 우리에게 씨앗이 돼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두려움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있음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가 문제를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낫다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를 얻는 것 같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는 것 같고, 때로는 괴로움인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내 팔자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밤새 잠 못 이루지 말고 첫째는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움을 거절하는 방법은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안에만 서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을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 생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에서 반드시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커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100점 맞는 애들은 평소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것 같지만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평소 때 100점 맞는데 하나 틀리면 만약에 3점짜리 97점 되고 2개 틀리면 94점 되잖아요. 90점 넘으면 잘했잖아요. 흔히 말하면 1등급이잖아요. 그런데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시험 앞에 갈 때마다 긴장되고 부담되고 그 마음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공부를 좀 못하는 애고 관심이 없는 애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보다는 시험 끝나고 뭐 하고 놀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긴장과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적어도 나보다는 낫겠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긴장과 더 많은 두려움을, 더 많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은 노력과 권력과 돈과 지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열리려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 인생이 복되려면 좀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고, 내 인생이 좀 더 복되려면 지금 젊었을 때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지는 진실로 두 번 말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삶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산,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노력합니다. 사람은 다 성실하거든요. 나름대로 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결국 내 방법대로 뭔가 해결해 봐야 되니까 예배를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늪과 같습니다. 세상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과 같아서 내 힘으로는 그 늪을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는 반드시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가시를 뽑으면 엉겅퀴가 자라고 엉겅퀴를 뽑으면 또 가시가 자라고 이 염려가 사라지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질병이 사라지면 또 다른 질병이 오고 이 불행을 해결하면 또 다른 불행이 오면서 인생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행하게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내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그 권력이 뭐라고 그 공부가 뭐라고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형통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는 안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움이 말을 걸 때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근심도 여러분 어떤 염려도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열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한다면 두 번째는 미래를 축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의 중요성과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과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세상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집을 세워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말이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법,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허황된 꿈을 꾸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냐면 산에게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괴로울 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산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산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산에게, 문제에게,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괴롭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문제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자로 태어나고 이미 우리의 인생은 승리되도록 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산을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말을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그 문제에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문제가 저 바다 위에 빠지라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요. 이것은 어쩌면 고혈압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이 뇌졸중 증상이 나에게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저 옆집 보니까 날마다 웃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우리 남편은 그런 깜냥이 못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돼요.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돈 벌기 힘듭니다. 어떤 막 사업장이 막 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이 잘못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말이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나의 말로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튼튼하게 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미래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찾아온 문제를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문제를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나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합니까? 치료와 건강을 원하잖아요. 나의 허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강건해졌습니다. 나의 무릎의 모든 뼈는 십자가에서 튼튼해졌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잘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원하는 바를 반복적으로 말하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꿈꾸십시오. 부정적인 상상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다가도 부정적인 상상이 올 때가 있다고요. 쫙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영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이 마음으로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론 나의 어떤 사업이 힘들고 그럴 때 내 사업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꿈도 꾸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실패하는 꿈, 악몽, 누구한테 계속해서 쫓기는 꿈, 두려워하는 꿈도 꾸게 되죠. 부정적인 상상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은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적인 상상을 하십시오. 되는 상상, 복받은 상상, 그거 창조적인 상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그것을 원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로 축복하십시오. 내 인생은 정말 복도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이게 남학생들은 느려.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아니 학교 가야 되는 30분 40분이고 화장실에 들어앉아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신조어가 뭐죠? 화캉스라고. 호캉스, 그러니까 바캉스가 아니라 화캉스라고. 화장실에서 혼자 핸드폰 보고 쉬고 음악 듣고. 아니 화장실에 앉아서 음악 감상이 됩니까? 근데 되더라니까요 그게. 애들을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물론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는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다툼을 만들더라고요. 단소리는 결국은 큰 소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꾸 축복하십시오.
너는 다스릴 수 있어. 너는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어. 너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 너는 행복한 존재야. 지금은 네가 사춘기 때 질풍노도라 그러잖아요. 말 자체도 어려워. 질풍노도.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막 파도 속에 회오리 바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만 지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 시기도 너를 복되게 만들 거야. 지금은 네가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야. 아빠와 아빠에게, 엄마에게 독립해서 너만의 인격을 만드는 좋은 시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와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미래를 축복하고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조윤기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참 조윤기 목사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같이 살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외국에 나가고 믿는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한국에 패스터 데이빗 조 건강하냐? 돌아가신 지 됐지만 예전에는 나가면 조윤기 목사님 책이 쫙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의 예화를 들고 조윤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심지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몰라도 조윤기 목사님은 압니다.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개척할 때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개척하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왔대요. 한두 명이 와가지고 천막 치고 한두 명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그 한두 명이 자꾸 설교를 중간에 뒤를 돌아보래요. 뒤를.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뒤를 돌아보나.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자꾸 설교 중에 뒤를 돌아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크게 해서 뒤에 사람이 많이 온 줄 알았다고. 자꾸 그래서 뒤돌아봤다고.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지금 당신이 한두 명 앉아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 1000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설교한다고.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애당초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성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